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간적인 귀로 듣지 말고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 듣다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다 승리가 체험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사도 베드로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쓴 성경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지난주일에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외적으로 어려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서 외적으로 오는 핍박과 고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베드로전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외적으로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위로를 줬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천국을, 하늘의 것을 통해서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이 누구냐? 어려울 때 웃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어려우면 슬퍼하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어려울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럼 어떤 어려움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어려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 막 즐거워해요. 왜 즐거워하느냐?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여기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를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면, 여기 즐거워 기뻐한다 이 말은 너무너무 기뻐서 벌쩍벌쩍 뛸 정도로 기뻐하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평상시 살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펄짝펄짝 뛸 정도로 기뻐할 정도로 놀라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즐거워하라는 것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리적 즐거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즐거워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영원한 상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때요? 뭐 어려운 일이 많죠.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올 때 교회에서 좀 기쁨이 없을까, 뭘 기쁨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목사가 주는 기쁨과 위로는 세상이 주는 돈으로, 명예로, 육적인 것으로 기쁨과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으로, 예수님으로,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예배로, 기도로, 아멘을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네요. 그렇지, 그렇게 주는 영적인 것으로 주는 것이,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가세요. 여기서는 돈으로, 그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육적인 것으로.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요, 기록할 당시는요, 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내부적으로까지 어려움이 온 걸 같아요.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왔느냐? 이 적그리스도, 오늘날 이단 같은 사람들이 교회 내 침투했어요. 그래서 거짓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퍼뜨림으로 성도들을 타락하게,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내부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오는 이 거짓된 진리를 갖고 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내부적으로 타락시키는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거짓 교사 특징은 바로 성도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그 베드로에서 나오는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있냐면은 첫째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이단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이단이냐, 예수님 재림이 지나갔다, 예수님 재림은 없다, 또 그러니까 이 땅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배교하게 만드는,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이 배교하게 만드는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베드로후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는 외부적으로는 어려움이야. 베드로후서는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야.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어려운 데다가 내부적으로까지 이단들이 침투해서 타락시키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밖으로도 어렵고 안으로도 어려우니 그 사람이 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외부적으로 어려움도 있어. 근데 또 내부적인 어려움까지 막 있어. 그러면 여러분 버티겠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여러분을 향해서 인정사정도 안 봅니다. 마귀는 인정사정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부적으로 타락하도록 마귀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여러분의 신앙이 죽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살고 내 신앙이 살려면 이 두 가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사탄의 공격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예? 성도들은 그래서, 그리고 이걸 그래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우리 선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왜냐하면 이 세상 싸움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이 육을 위한 싸움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리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만 살기 위해서 남을 가차없이 죽이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은요,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싸움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한 싸움이야. 이거 싸움. 그래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선한 싸움은 그런 어떤 싸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싸우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또 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평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싸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싸우고 다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과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싸우려면 뭘 알아야 돼? 첫째, 대상이 정체를 해야 돼요. 뭐가 싸우는지,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정체는 뭐냐? 누구하고 싸우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누구한테 근신하라 깨어라 합니까? 마귀한테 근신하라 깨어라요? 아니요. 누구요? 나 자신한테. 그러니까 가장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로 나요. 나. 영적인 잠을 자기 좋아하는, 신앙의 잠을 자기 좋아하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고.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은요, 나예요. 나. 두 번째는 누구냐? 너희 대적 마귀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 그러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 마귀예요.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은 악한 마귀예요. 세 번째 싸움의 대상은 누군가 봅시다.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기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은 대적하라는 싸우라 그 말이에요. 선한 싸움 싸우라. 싸우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자, 세상이 없으면 고난도 없고 세상이 없으면요 마귀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요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저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마귀가 내부적으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타락시를 공격하는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느냐? 나를 통해서 공격해요. 또 세상을 통해서 공격해요.
또 마귀가 마귀를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영적 싸움에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 신앙 싸움입니다. 육적인 싸움은 싸워보면 안 됩니다. 이기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큰일 납니다. 그냥 지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고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나요? 부부싸움 할 때 이기면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손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웃기라고 좀 했는데 안 웃으시네. 그러나 영적 싸움은,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 싸움에는요, 어디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오늘 또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는, 내면적으로 나를 타락하게 공격하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격하는 이 공격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진리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라는 말은 11절을 받는 말입니다. 11절, 12절이니까 11절 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이라는 말은 또 앞에 5절부터 10절까지를 받는 말입니다. 그 앞에 5절부터 10절까지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 말해서 신앙 승리하라는 말입니다. 신앙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라. 말씀 순종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힘쓰고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겨우 구원만 만들어서 멈추지 아니하고 구원만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구원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싸움 안 싸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승리 못한 사람들은 겨우 구원만 받는데도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천국 갈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라는 뜻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그러므로, 다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함으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야 되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성도들이, 너희들이 지금 진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는 진리를 지금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진리,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는 진리,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진리, 이 두 가지를 가르쳐요. 여기서는 그 진리를 너희들이 알고 있고 그 진리에서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공격해오는, 그런 내부적으로 공격해오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진리를 지금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으나 했죠?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 뜻입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또다시 진리를 반복해서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주느냐?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의 생각이 진리가 되라고 내가 이렇게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쳐준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진리가 되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나와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꾀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베드로 사도는 지금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난 후에 바로 어떻게 되느냐?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임박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생을 장막이라고, 유목민들이 임시 거처하는 천막이라고 인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음이 임박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면 옳은 줄 함이라 진리를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왜 전했느냐? 너희 생각이 진리가 되라고.
생각이 진리로 가득 차라고 내가 인생의 지금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또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한번 14절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지시했다는 거 뭘 지시했나?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자연적인 죽음으로 죽는 게 아니라 순교적인 죽음으로 순교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다시 본문 14절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너는 순교로 죽어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이해되겠죠? 내가 순교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내가 좀 있으면 순교가 순교적인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면 어떻게 돼요? 감상적이지기 쉬워요. 사람이요. 그리고 자꾸 우울해지고 그러기 쉬워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죽음이 순교 지금 바로 닥쳤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진리 전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전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역시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숨이 바로 코앞에 닥치는 순교 죽음 말이 순교지 그게 되나요 그게? 그런데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죽음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날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라. 또 말이죠. 생각나라. 그 힘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내가 힘써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여기서 나온 진리는 예수님이 구원받는 진리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진리 그 진리를 너희들 계속 전한다는 거예요. 왜? 어느 때라는 말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도 있고 기쁜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을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라고. 이런 것을 여기 이런 것은 진리요. 진리가 생각나라고 내가 이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 왜?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때 뭐가 생각나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진리가 생각나서 진리로 이기라고. 생각의 진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뭘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어려우면요 심하게 어려우면 죽을 생각부터 하고 또 어려우면 나쁜 생각합니다. 사람 속일 생각, 죄질 생각, 타락할 생각, 낙심할 생각, 이상한 생각들은 생각이 너무 못났어요. 생각이 못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15절은 무슨 뜻입니까? 생각이 틀린 거예요. 생각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기사 되는 사탄 마귀들이 내면적으로 공격이 올 때 생각이 진리가 되어야 그때 올 때만 진리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내면이 타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보면은 사탄 마귀를 뭐라고 말하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고 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라고 설명했죠? 인간의 사상을 인간의 생각을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잡아.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삶이 복잡하죠. 그래서 생각도 복잡합니다. 현대인들은요. 그래서요 생각이요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요. 땅의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타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기사들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땅의 거, 보이는 거, 육적인 것에 머물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격의 진거란 뜻이에요. 생각이 진리로만 단순히 된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진리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이 뭐예요? 말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복잡합니까? 진리로 단순합니까? 단순. 이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차원 높은 말인데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아. 여러분 생각이 육적인 것이 됐다는 것은 성도가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면이 타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천국에 된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면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이겨야 되는데요, 생각의 첫째는 진리하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는 것이 바뀌어져야 한다.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왜 이런 말 했느냐?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이다, 교묘에 꾸며낸 얘기다 라고 선동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교묘에 만든 이야기가 사실이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다,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친히 봤고, 특히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게 바로 우리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변화산상에서 재림하신 예수님, 천국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되는 변화산상에서 봤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예수님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 위엄 있는 모습, 장엄한 모습, 만왕의 왕이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17절에서 18절 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친히 본 것을 17절 보세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봤다는 거예요. 듣고 봤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천국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면은 사실이 거짓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큰일 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합니까? 그토록 예수님 재림이, 이것은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그토록 분명한 사실이기에 분명한 재림 신앙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 교사들의 공격,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 뭐가 재림신앙입니까? 사람들이 재림신앙 그러는데 뭘 재림신앙이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재림신앙 없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재림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이 재림신앙을 분명히 알고 있길 바랍니다. 지금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재림신앙이 뭐냐? 분명한 재림관,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관을 갖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분명한 재림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걸 재림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분명한 재림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기다리지 말고, 돈을 기다리지 말고, 명예를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기다리는 것이 바뀌어져야 승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또 19절이에요. 재반복한 말이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재림 예수님을 본 것,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기 예언은 뭐예요? 성경이 성경. 여기 확실한 예언은 뭐예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재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뜻해요. 그것이 그만큼 성경에서 예수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신구약을 합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무려 1560번이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도요 1560번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말만 못하시는데, 거짓말 못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1560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재림 신앙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데 비추는 등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춰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내 신앙을 비춰봐야 되고, 말씀으로 교회를 비춰,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틀린 교회인가 말씀으로 지켜봐야 되고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내가 틀렸나 맞았나.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표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게 그 말이에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진리가 온전히 깨달아질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문맥상 맞아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니라. 이것이 뭐예요? 재림을 주의한다. 여기 주의한다는 말은 전념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전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명한 재림신앙을 가리켜요. 전념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분명한 재림신앙을 갖고 말세지 말이 될수록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것이 바뀌어야,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야 거짓 교사들이 유혹에서부터 이긴다는 거예요. 전국이 사실이고 예수님 재림이 사실이기에 분명한 재림관을 가지고 갈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내면적인 타락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소풍 가는 날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었죠? 소풍 가는 날 전날에는요, 소풍 가는 날이 왜 이렇게 기다려집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요? 소풍 가는 날이 기다려져. 그러죠? 왜 기다려져요? 소풍 간다는 첫째, 공부 안 하는 날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학교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잖아요. 그냥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지, 토요일 날도 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그렇게 가서, 애들도 토요일 날, 근데 다행히 토요일 날은 오전 수업만 했지만, 그러니까 소풍 가는 날은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며칠 갇힌다 그러면 그날 비 올까 봐서 기도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내일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래. 네? 기다려. 여러분,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 재림이 소풍 가는 날보다도 못하면 안 됩니다. 전국이, 예배가, 기도가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돈을 기다립니까? 명예를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것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야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타락이 안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서 감동받아야 된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판단을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왜? 개인적으로 풀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들 때도 그냥 여러분의 생각 들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왜 성경 그렇게 되면 안 된다. 21절 왜 그러는지 시작. 예언은, 여기 예언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모든 걸 붙잡아서 사람들의 말로 써야 우리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사도들을 붙잡으셔서 사람들을 붙잡아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저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감동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야, 즉 말씀에서 감동을 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공격이나 악한 마귀사 내면 타락이 올 공격이 올 때는 첫째는 이 공격에 승리하려면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바로 뭐요? 뭐라고 그래서 첫째는? 붙여봐요. 글씨, 뭘로 사람들 글씨 해봐요. 막 이기려면 어떻게 돼? 시작. 생각이 진리해야 돼.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전에도 이게 잘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생각이 진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다리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네. 생각이 육적인 것 되면 안 돼요. 기다리는 게 바뀌어야 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에서 감동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감동받지 말고, 네? 성경에서 감동받아요. 하늘에서 감동받고 영적인 것에서 감동받으라는 거예요. 네? 거짓 교사들이 미국에 넘어가면 육적인 것, 돈에서 감동받고, 텔레비에서만 감동받고, 육적인 것에서만 감동받아요. 땅의 것에서만 감동받아. 그 증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오늘 시간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에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부적인 타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감동은 어디서 와요? 내부적으로 오잖아요. 감동이요. 감동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이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리는 책.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요, 성경에서 성경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성경에서 성경 때문에 감동받는 것이 좀 약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내부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받은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감동을 받으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오직 성경에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세상을 보면요, 감동 굉장히 많아요. 별 감동이 많아요. 그 감동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받아야 될 감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감동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감동받자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감동받자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을 막 파리보다 더 나쁘게 막 죽인 아주 사악한 독재자들의 특징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백성들을 감동시키는데 명수들이었답니다. 히틀러 같은 독일의 히틀러 있잖아요. 백성들이 98%나 백성들이 히틀러를 향해서 열광했답니다. 열광. 잘못된 감동. 돈에 대해서만 감동해. 오래간만에 5만 원짜리요. 세상 명예에 대해서만 감동해. 뭐 감동해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성도는 감동이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은요, 교회 와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게 무슨 감동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늘의 감동이 없으면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라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라는 뜻이에요.
감동을 잃어버려. 영적인 감동을 잃어버려. 찬송 부르도 감동이 없어. 회개 찬송 부르도 요즘 회개 찬송 부르도 회개를 안 듣답니다. 사람들이 감동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이는 육적인 감동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말씀에서 감동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 안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동이 안 오는가요? 많이들 회개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없나요? 왜 몸만 앉았다 가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감동이 와야 돼요. 교회 오면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죽은 예수님 믿고 가냐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게 참 성도에 답답했어요. 왜 죽은 예수를 믿을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 생각이 진리해야 됩니다. 또 생각이 다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진리해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진리로 단순해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 재림이어야 됩니다. 재림, 예수님 재림, 천국. 월급날만 기다리지 말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 감동받아야 됩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감동을 갖고 가야 돼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에서만 감동받고 세상에서만 감동받고 그런 데서만 감동받지 말고 오늘 진짜 감동받아야 될 곳에 왔는데도